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제 학교 생활이 어때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우리 선생님들 학교 다니시나 봐요. 네, 이제 학교 생활 좀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다 보면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좀만 참고 버티다 보시면 시간 금방 가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귀하게 우리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이 아니구나. 청소년들이 이게 버릇이 무서운 거예요. 네,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9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방송 사고가 났네요. 네. 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친구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만남은 우리를 설레게도 하지만 때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죠. 독일의 문학가 한스 카로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네, 동의하시나요? 인간은 만남의 존재라는 것이죠.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뭔가를 접하며 살아가는 만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길목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 잘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인지 잘못된 만남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그 노사연 씨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잘 모르시죠? 알아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동급이만 아는데 제 위로만. 이거 다 알아요? 세 명 다 알아요? 옛날 트로트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자, 아는데 모른다 그러지 마세요. 네. 자, 그분 그 히트곡 중에서 그 만남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그 가사로 되어 있어요. 아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이 곡을 정말 알고 있다면 제 윗세대라는 것, 저랑 동급이거나 윗세대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서로 만나고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기분 좋은 만남, 기쁨이 되는 만남으로 평생 그렇게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없이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 잘해서 나중에 우리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늘 좋은 만남만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나와 항상 마음이 맞는 사람만 만는 것이 아니라 나랑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깝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친구, 뭐 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못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걱정 마, 너는 아니야. 정말 너는 아니야. 네. 잘못된 만남 갖고 있는 분 없죠 여기? 네, 네. 걱정 마, 너야 그러네요. 대놓고 말하네요, 그냥. 좋습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 자, 제가 옛날 아는 옛날 자매가 있었어요.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해준 자신의 실화입니다. 예전에 그 어머니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만난 남자가 첫인상이 굉장히 괜찮았다 그래요. 좀 말끔하게 생기고 그리고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말도 잘 통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두세 번 정도 더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만났을 때 그때 남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학교에서 진급을 못하는 것은 결혼을 안 해서인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는 좀 결혼을 좀 서두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잘난 척 계속하면서 치주하듯이 자매한테 재산 수준, 직업, 가족 관계, 학벌 등등 뭐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 여학생들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차단해요? 바로 차단 딱?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러세요 하면서 다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되게 화나겠죠. 그쵸? 되게 대놓고 욕하진 않겠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접을 수도 있어요. 이 자매는 처음에 괜찮았는데 계속 그렇게 호구조사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서 이 사람은 아니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만나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분이 되게 로맨틱하신가 봐요. 그 목도리를 선물한 겁니다. 너무 부담돼서 이걸 안 받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이 억지로 목도리를 몸에 감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로맨틱하죠. 우리 친구들도 꼭 그런 남자 만나세요. 네. 자, 자리를 정리하고 싶어서 자기는 정리하고 싶어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목도리를 갑자기 주니까 또 이것 때문에 또 갑자기 정리를 못 하겠는 거 미안해서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자로 해서 죄송하지만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전화가 오더니 한 2시간 동안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날 거절해. 내가 너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얼마나 허비했는지 알아? 그리고 그 목도리 백화점 가서 사온 거라고.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되게 짜증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 목도리 그냥 택배로 붙여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택배로 오면 이틀 걸리지 않냐고. 그거 택 제거해서 환불도 안 되는 거라고. 한참을 투덜거리더니 마지막에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이 설마 네, 맞춰보세요. 목도리밖에 없는데? 자, 네, 맞아요. 뒤에서 답이 나왔어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4만 원 입금하라고. 네, 제 생각엔 아마도 그 4만 원에 그 백화점 가는 차비까지 붙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학생들 혹시라도 나중에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남학생들만 따라해 볼까요? 억울해도 다시 크게 억울해도 매너는 챙기자. 네, 명언 아닙니까? 제가 지은 거예요. 제가 지은 겁니다. 네. 혹시나 이런 친구들은 어디 가서 서울 삼광교회 다닌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 여성분이 그런데 이 이후로 누구 만나는 거 되게 겁나는 겁니다. 이제 무서워서 누가 소개해 준다 그러면 그 자리를 무조건 피하게 됐다 그래요. 우리 여학생들 이런 만남 갖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최악의 만남이고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런 만남일 거예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상처받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잠깐 만난 것이지만 서로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만나면 낫겠죠. 반면에 아주 짧은 만남이지만 유쾌하고 의미 있고 삶이 변하는 그런 만남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만남은 자꾸 추억하게 만들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시작한다. 네,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이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면 내가 성장하게 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철저한 유대교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또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최고의 교육 수준과 미래에 보장된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울과 그리스도인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우리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네, 사울과 그리스도인의 만남이 있는 곳엔 어떤 만남이었냐면 고통과 신음과 박해가 있었던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 만남이 있는 곳은 죽음이 있었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두려운 만남이었던 것이죠. 누구도 사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두려운 만남 가운데, 꺼려지는 만남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울에게 괴롭힘당한 핍박받은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갔으면 그곳에서 당분간이라도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냈어야 돼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신했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을 피해 흩어져 숨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흩어진 성도들 중에는 당시 만구교로 통용됐던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지방인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인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돼요. 바로 그곳에서 이방인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과 만남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곳에서 티 안 나게 조용히 숨죽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론 힘들고 어려운 만남, 잘못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학교나 학원,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안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노라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좀 살만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만남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못된 열심으로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으려는 그 사울, 그 열정 하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1절에 뭐라고 하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래요. 죽일 듯이 찾아냈다는 것이죠.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에 해당하는 공문까지 받아냈어요. 이와 같은 그의 열심은 분명히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하는 일이 율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와 같은 그 신념은 참된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된 그의 열심은 율법의 권위를 수호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 열심을 갖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합법적으로 잡으러 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위협적인 만남, 핍박의 만남을 가지려던 살기 등등한 사울에게 바로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네, 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여태껏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스승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동기들과의 만남과는 비교도 안 될 차원을 깨부시는 놀라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만남은 뭐 잘생긴 남학생, 어여쁜 여학생과의 만남, 뭐 좋은 학교, 좋은 친구와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만남의 순간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으로 진정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모습이 좀 많이 어렵고 죄되고 형편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사악한 죄인 사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극히 사악한 죄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는 사이비가 있습니다. 뭐 교회를 몰래 침투해가지고 신앙 있는 척하면서 몇 년 동안 인정받고 결국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단 집단들이 있어요. 그 사이비 집단 이름이 바로 신천지죠. 들어봤죠? 네,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 집단이에요. 이단 사이비 집단이에요. 그 외에도 사이비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 다 팔아버리고 가족과 연도 다 끊어버리고 그 일에만 집중해요. 그들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일하면서 사람을 거짓으로 막 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나이대에 그 정의감을 갖고 이들을 적대시해서 거리에서 또는 지하철역에서 전도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은 갖가지 욕을 했습니다. 물론 속으로 욕했죠. 네, 제가 또 소심해서 그런 말을 내뱉지는 못해요. 네, 친구들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대놓고 욕하면 큰일 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앞뒤 안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불쌍한 사람이더라고요. 잘못된 열심을 갖고 일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옳은 길이라 여기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진정 주님을 만난다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에서 깨어져서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여전히 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의롭고 거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롭고 거룩한 자뿐만이 아니라 악하고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주님과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이전의 삶에 대해서 자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을 나중에 5년 뒤 아니면은 뭐 10년 뒤에 정말 주님을 그 가운데 만나고서 지금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 정말 청소년 때 내가 막 살았는데 예배 시간에 그냥 졸고 떠들고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때 모습이 정말 너무 나는 그 모습이 후회가 된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서 그러한 고백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온전히 예배를 왜 드리지 못했을까? 왜 선생님들 말씀을 왜 안 들었을까? 라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형식적으로 교회 나왔는데 이제는 예배자로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옆에 형제 자매를 미워했는데 이제는 그를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전에는 집에서도 다 포기한 망나니였는데 이제는 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의미 있는 만남,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전의 죄된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매일 주님을 만나세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셔서 그 선한 영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죄된 것과 만남을 가졌다면 하나둘씩 그런 것들을 청산하게 되어 있고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이 있다고 했죠. 누구나 좋은 만남을 원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데 때론 나쁜 만남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그 만남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렇게 나쁜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만남에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만남을 갖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지금 우리 학생회 때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갖기를 위해서 노력합니까? 우리 양옆에 우리 친구들 한번 볼까요? 지금 옆에 우리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인생 중에서 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도 그렇고 정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이쁠 때예요. 네, 그렇고 말도 안 돼. 이번 생 망해서 이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실제로 정말 과학적으로 피부 노화가 빠르면 20대부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차츰차츰 시작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곧 있으면 외모적으로는 정점을 찍었고 이제 내려올 날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갑자기 우울해지시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화장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 키가 클 거라는 소망을 가지는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장판이 닫혔거든요. 그래도 기도의 힘으로 늦게 성장판이 닫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 중학생들은 괜찮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남자 청년은 되게 키 커오겠다고 우리 선언한 그런 청년 오빠 형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군대 가서 키를 커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 하는 건지 좀 그렇게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정말 커서 오더라고요. 키가 아니라 옆으로 커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근데 한 1% 정도의 선택된 남자들, 성장판이 되게 늦게 닫힌 남자들만 빼놓고는 군대 가서 고생만 하는데 어떻게 키가 커서 오겠습니까? 그래도 옛날에는 키가 커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이유가 저희 기압 받으면서 그 바닥에 머리를 자주 박거든요. 그래서 머리 정수리 쪽에 좀 혹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안 없어져요. 그 혹이. 아마도 저도 그때 머리를 하도 박아서 그런지 정수리가 좀 많이 튀어나오긴 했어요. 여러분 지금 외모적으로 몇 년 안에 정점을 찍으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청년 소년의 때 어떤 만남을 갖고자 합니까? 빨리 뭐 남자친구 빨리 만들어야 돼요? 여자친구 만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뭐 이성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인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꼭 가져야 할 만남, 이 아름다울 때 가장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중요하게 만나야 할 것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시작. 주님을 만납시다. 그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세상적인 만남을 쫓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어둠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선택적 만남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만나야 하는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겁니다. 이 만남이 없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이 만남이 없다면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요. 이 만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내가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변화 없이 죄된 삶을 붙잡고 진흙탕과 같은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남으로써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과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 같아 보였습니다. 그 만남이 있는 곳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관계의 깨어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만남을 의미 있는 만남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뒤바뀌어 버리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돼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영원히 빛나는 삶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만나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께서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사귀게 될 텐데 남자친구 한 번 만나고 안 만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귀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그렇게 안 보고 살 겁니까? 한 몇 달에 한 번씩 볼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볼 거예요? 계속 보고 싶죠, 만나면. 그렇죠? 만나도 보고 싶고 또 헤어질 때 또 보고 싶고.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죠? 선생님도 경험해 보셨죠? 지금도 그러신가요? 지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얼굴 보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어서 거리가 아주 먼 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서 또 보고 싶어서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은 계속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만남을 소망하며 이렇게 믿음 생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아가면서 이렇구나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갈 수 있고 그러면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절대 잊지 마시고 나중에 또 정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려고 거기에 다 몰두하지 마시고 진짜 귀한 만남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실 텐데 이 시간 찬양을 부를 때 가사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먼 시간을 뚫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먼 곳에서 그 먼 시간을 초월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